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앞길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서 주님께 기쁨 드려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하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속에 죄성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나데이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전에 바른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데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 손길도 있습니다. 또는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만나고 또 주님 전에 또는 인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득 물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환우들 계십니다. 회복 가운데 있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는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식구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도구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만과 회개, 부와 명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옷차림도 점점 두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그만큼 보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관점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 보면 고추 심는 거 보면 저도 어릴 적에 또는 아버지께서 또 논밭을 조금 또는 소일거리로 좀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그걸 또 저도 이제 도와주고 돕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고추도 보면 옆에 이제 대를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를 세워야 올바르게 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양옆에 있어야 내가 기울어질 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와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지탱해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서 얼마나 뚜렷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계절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날씨의 변화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경고의 말씀, 사랑의 말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벌써 이제 가을하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또 추운 계절이 다가왔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맺고 있는가. 나는 한번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너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부끄럼 없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사고든 병이든 그때 사람들은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어섰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삶. 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들 줄 알았는데 철들기는커녕 한 몇 달쯤 정말로 철들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 습관이 또다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우상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봤을 때 새롭게 개혁을 하고 우상을 척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치명적인 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사야 38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천천병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향해서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 그때 어땠을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 그 기도는 아마 절박했을 것입니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덧붙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죄성이 가득해서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 담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신이 찾아와서 자신의 궁궐과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금과 은, 향품과 무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업적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권력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주인 하나님을 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 영광의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 부모님의 은혜는 모르지만 이제 자라면서 아차 찰나의 순간에 그때 파노라마처럼 부모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그때 예배드렸을 때 은혜 받았던 것이 다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음이 교만하였는데 또다시 어떻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동일하게 히스기야의 그 모습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히스기야가 저러한 삶을 살았구나. 왕이 그렇게 살았구나. 교만함을 뉘우쳤구나.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로 어땠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교만이 멈추고 겸손이 다시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제목 그대로 부와 명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히스기야 말년에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점도 기록되고 자랑스러운 점도 기록된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대통령이 이동하는 곳마다 비서가 많이 붙습니다. 수행비서도 붙고 그 외에도 카메라, 기자분들도 많이 붙습니다. 우리가 TV로 보면 한 장면만 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명의 카메라가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들의 얼굴 피부, 메이크업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카메라가, 기자들이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우리들을 호위해 주시고 우리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때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기록되어지는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주선도 사고가 나는 것은 그것을 연구한 결과 나사가 풀어져서 하나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기계들 있을 것인데 나사가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우주선이 붕괴한 것입니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신줄을 다시 한번 나사를 잘 조립을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싹트고 다시 한번 그 교만을 뉘우치고 또 백성들에게 늘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 태도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서 작은 시냇물이 큰 바다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천군천사 후회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